민수기 14장 2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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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고백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들으신 대로 이루신다. 믿으시십니까? 네. 믿음은 믿음대로 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 보지 못하는 점이다. 우리는 계속 이제 믿으라고 하는데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은 이제 주가 말씀을 드렸지 않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을 드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 이것이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금년 한 해에 참 믿음의 열매가 되지고 또 부족했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실은이죠. 이게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 많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한 해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어떤 복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일단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또 주신 것이 있으니까 저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좀 마칠까 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요. 기니까 우리 교독을 합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또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일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이시라고 현명한 천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하는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를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47절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은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상함이 상될 것이며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길 자에게는 더 많이 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밝혀라. 우리 신앙 목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보 제 앞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어떤 결산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45절,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역사를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그 주님을 위해서 복을 받자고 금년 초에 첫 주에 둘째 주에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어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죠? 이제 핵심적인 것은 35절에 너희가 아주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라 하는 거죠. 띠를 두르고, 그러니까 띠는 무슨 띠라고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띠는 몇 가지 띠입니까? 몇 가지 띠였어요? 세 가지 띠를 띠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구원의 띠를 띠어야 된다, 그죠? 구원의 띠.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과도 이제 관계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지옥 갈 수 없는 영원한 아주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영원한 속죄 구원을 또 받은 자들이다, 그죠? 이 구원의 띠를 우리는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띠라는 이 말은요, 띠를 띠라는 이 말은 이제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인데 이 말은 이미 어떻게입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적으로 띠를 띄었는데 누가 띄워줬느냐? 수동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띄워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띄워줘가지고 우리는 그 주님에 의해서 이미 영원히 아주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구원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예? 당연히 그냥 구원이 아니고 자기 예,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 그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확한 플레임이 이번 그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 계율에 따라서 온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그러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뭘 했다고요?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할 일 없이 놀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아주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그 대표가 아담이라는 대표가 다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죽은 상태가 됐을 때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아주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 주신 받은 자, 그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인데 그렇게 된 자들을 구원을 시켜놓은 자들이 자기 백성이다. 그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니까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전히 죄를 짓으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뭐가 있다고요? 죄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죄 문제가 되지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 계율에 대신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대상이 딱 정해졌죠. 대상이 자기 백성. 누구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 된 자는 누구냐? 바로 아까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영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에서 속죄구원,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또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속죄구원 해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승인자까지 우리 의의에 대해서 자신의 의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군의 띠를 띄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띠를 띄울까요? 어떤 띠를 띄었다고? 진리의 띠를 띄었죠. 진리의 띠를 띄었다. 우리에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알고 진리로 어떻게 합니까? 띠를 띄워 주신 거예요, 그죠? 띠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순교의 순교의 띠라고 그래 하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죠? 남이 띄워준 띠가 있죠, 그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지면은, 그러니까 네가 젊다라는 것은 육신의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주 영적으로 어린 나이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지면은, 네가 장로의 위치가 되면은, 사도가 되면은, 아주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때는 남이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교로서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띠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셔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띠를 띄었다는 겁니까? 못 띄었다는 겁니까? 띄고 있다라는 거죠. 띄고 있다. 이미 띄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 목표가 이 띠를 띄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띠를 띄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띄울 수 있는 겁니까? 스스로 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띄워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띄워준 이 세 가지 띠를 풀어놓고 있느냐, 금년 한 해 풀어놓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아예 띄지도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띠를 띄었느냐. 그래서 일단 띠를 띄게 되면은 뭐 한다고요? 등불로서 밝히라는 거죠. 그 등불을 밝히라는 거죠. 등불은 이거는요, 시제가 뭐냐면, 등불을 밝히라는 시제는요, 현재 수동태예요. 현재 수동태. 아까 띠를 띄는 거는 과거 수동태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라는 것은 뭐냐? 지금 빛은 뭐냐면 수동태니까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우리에게 불을 켜줘야 등불이 되는 거죠. 등불이 스스로 불을 켜가지고 밝힐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누군가는 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등불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등불이니까, 그러면은 참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이 돼 가지고 아주 이렇게 아주 영생의 빛이 돼 가지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진 만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예수님의 그 진리이신 그분의 빛으로 채워진 만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수동태죠. 그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꽉 채워졌다 그러면 불이 더 밝은 빛으로 아주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믿는 것이 한 10% 20% 안 되면 꼼짝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이 참빛인데, 그 참빛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 속에 빛이신 그분이 와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등불을 켜준 것이 되어진다. 그 등불이 켜진 것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빛이 일단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빛이 일단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일단은 빛은 몇 가지 등불이라고 말했습니까? 등불은 몇 가지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 말했죠. 그죠? 두 가지를 제가 금년 초에 말씀했죠. 복음과 진리의 등불이 우리가 켜졌다. 복음과 진리의 등불을, 그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의 등불로 이렇게 켜준 거죠. 아주 등불을 밝히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두우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등불을 비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거는 아주 특별한 등불이에요. 특별한 등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재림하실 그 주님에 관한 아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가 되느냐? 등불이다라는 거죠. 등불. 뭐 베드로후서 1장 그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예언, 그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뭡니까? 아주 특별한 아주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 등불이 아주 켜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최고의 등불이요. 아주 제일 큰 등불이라는 거죠. 제일 큰 등불이다. 이 등불이 있어야만 많은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아주 어둠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재림하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진리와 복음의 등불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로 일단 이렇게 오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주 출어라는 반석, 아주 치는 반석에서 내주는 그 생수를 아주 구원의 생수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생수, 영원한 속죄 구원 받은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아주 이 땅에서 모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함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생수를 마시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된 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세워진 자가 등불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농명시켜 가지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 이것이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아까 밝히라는 것은 현재 시제단 말이에요. 현재 수동태니까 아주 뭡니까? 등불을 밝히라는 그것은 현재 지금 계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는 거다. 우리 스스로 뭐 밝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수동적으로 등불을 아주 켜주어서 아주 등불 된 우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현재 계속 밝게 해준다는 거죠. 계속 그 빛을 발하게 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빛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이 켜진 상태로 계속 아주 밝혀지게 한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밝은 빛을 계속 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등불로 켜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등불을 펴가지고 펴놓고 그냥 아무데나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필요한 곳에 등불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데나 켜놓고 그냥 구석에 쳐박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세운다. 즉 어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지만은 아직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고 하여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아주 반사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참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진리의 빛이신 그분이 아주 우리 안에서 계속 아주 비치신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서게 하시면서 빛을 이렇게 비치게 했는데 등불을 비치라, 등불을 아주 밝히라 했는데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을 비추었느냐? 진리의 띠를 띠고 먼저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띠를 띠지 않으면 등불을 밝힐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띠가 이제 진리에 관한 것이죠. 그죠? 주님에 관한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금년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주변이 많이 어두워질 것이다. 금년 한 해는 아주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상태다. 세상적으로도 아주 혼탁하고 어려워지고 어려웁니다. 세상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그렇게 앞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 흑암의 그 역사이고 신앙을 팔아먹는 역사예요. 복음과 진리가 변질되는 역사가 어둠이라는 거죠. 이 영적인 흑암의 역사에서 더욱 아주 심하게 되는데 어두워질수록 여러분이 빛을 가졌다면 그 빛은 빛나게 되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지 않느냐. 그럼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과연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여러분 아까 간증해 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말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빛을 비춰서 영혼을 살리는데 얼마나 먼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고, 그죠? 등불이 돼야 되고, 그죠? 진리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것을 또 전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이렇게 신앙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이 끝나기까지 띠를 띠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느냐? 아니면 띠를 띠는데 등불을 켜지 못하고 불이 꺼져 있는 상태냐? 뭐 이제 이런 것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47절, 48절의 말씀이에요. 47절, 48절. 물론 조금 전에 제가 그 앞에 이제 조금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47절 보니까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는다. 그러나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는다.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예요? 띠를 예? 큰 소리에 감사해요. 뭐 답이 없어요. 띠를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등불 밝히지 않아. 띠를 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을 밝히지 않았다. 그렇죠. 또 하여튼 아예 놀았죠. 그냥 알았어. 그지? 알았어. 해놓고 어딥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놀아보는 거죠. 그죠? 아니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거는 그냥 내팽개쳐 보는 거죠. 그냥 알았다 이거지. 알았어.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그거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죠. 그 앞에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 42절부터 말씀한 거예요. 41절에 주님 앞에 그것을 비유로 왜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으니까 이거 우리에게 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뒤에 42절부터 46절 했죠, 그죠? 주님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를 세워놨는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침에는 아침을 먹이고 점심 때는 점심을 먹이고 저녁 때는 점심을 먹이는 것이 때에 따라 양식을 먹이는 자죠. 기죠. 그러면 지금 아침은 조반이고 점심은 뭡니까? 점심, 그죠? 저녁은 만찬이죠, 그죠? 그런데 중식이고 만찬인데, 그죠? 아침은요, 뭘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데는 이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심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줘. 이게 지금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하루가 다 끝나는 거죠. 하루가 다 끝나는 데는 뭡니까? 뭘 먹습니까? 저녁을 먹는 거는 이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전가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아침 먹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하죠, 그죠? 아니 뭐 식은 밥 줘도 어떻게 됩니까? 아침을 주는 게 아니고 식은 밥을 주는 거죠. 식은 밥을 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자는 아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현명한 청직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보고 막 때리고 45절에 보니까 막 때리고 뭐 하는 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뭐라 하냐면 악한 종이다. 요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는 어떻습니까?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실한 종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냐 아니면 악한 종이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예 놀았다는 종은 악한 종을 말하는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종. 주님의 뜻에 행하기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아니고 어떻습니까? 지멋대로한 거죠. 이것도 그죠? 하긴 했는데 지멋대로. 여러분이 그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은 집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진다. 모래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은 그런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안 지었습니까? 예. 지었죠, 그죠? 집을 지었는데 주님이 반석이신데 반석이신 주님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해서 그렇게 지은 자들은 그냥 마지막 심판 때 그냥 다 이렇게 슬려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자는 행했지만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는 종이다라는 거죠. 행하지 않는 종. 했지만은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멋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많이 맞는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하실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모든 그 진리의 복음을 다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데. 그죠? 근데 뭐 알았어. 언젠가 때가 되면 사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맥감을 벌고 있다. 다른 말로 맥감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죠? 좀 다른 말로 여기서 이게 이제 매를 만다는 거는 징벌을 가는 거예요. 징벌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말할 때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그거죠.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면서 준비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주님 오시는 거 뭐 이런 거 관계없고 뭐 주님 말씀에도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계속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주는데 그렇게도 그냥 버려버린 게 아니고 하다가 안 되면 버려버린 게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불렀으니까 아주 매를 떼서라도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를 맞아도 엄청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매를 때린다는 것은 짝대기로 때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여러분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것과 여러분의 어떤 그 일들과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아주 둘러싸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사방이 둘러싸이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만 있습니까? 하늘뿐이 없는 거죠. 주님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환란은 뭐를 만들고?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느냐? 하나님 앞으로 잡고 됩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최종 끝이라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 환란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 빼버리고 주님께만 아주 이렇게 탁 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이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내 맞는 짓은 내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은 것이라도 $1 받아가지고 숨겨버린 것이 아니라, 그죠? $1 받아가지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숨겨버리는 게 아니라 $2 받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5 받은 자들도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해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를 띠고 너희 덕분을 밝히라는 그 신앙 목표를 가지고 그 1년 동안 저희들이 아주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압니다. 부족한 것들 하나님 내년에는 채워주셔서 더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기간, 이 금년 한 해 아주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주 고백하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